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3편, 이 143편은 전체 시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143편은 몇 권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5번째 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권에는 특별히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총 8편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6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여러 장르의 여러 형태의 그 시들이 있는데요,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탄식시, 이런 종류의 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애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 곧 다윗의 애가가 담겨져 있는, 탄식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누가 탄식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그리고 전체 143편의 9절 그리고 1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원수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에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핍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뒤쫓다 그리고 추격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는 쫓김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도피를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상의 어떤 이 기록들을 봤을 때 도망자의 삶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당장 어디서 튀어나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고 항상 이 생명이 코앞에 있는, 그리고 칼끝이 등 뒤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포를 다윗은 10년 동안 가졌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며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이 공포심이 심해서요, 내 생명이 땅에 엎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했다, 암흑 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공포가 너무 극심해서 죽은 시체로 오랜 자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또 압살롬 그의 아들에게도 이 도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시던 왕에게 버림받아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자신의 가장 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에게까지 도망치게 되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비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 속에 마치 시체와 같이 암흑 속에서 자신이 살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143편을 읽는 독자 중에는 동일한 원수의 핍박을 느꼈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는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원수였을까요? 바벨론과 이방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원수였을까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여러분, 요즘 현대 우리 교회에서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마음에 어떤 시험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한정짓게 하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그 원수의 술수와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의 핍박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진실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졌다. 이 고백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의 속에서 쇠약해졌다. 내 영이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해졌다. 원어로 보면 오싹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오싹해지고 내 마음이 극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고백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솔직해서요. 감추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청년일부 삼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도 되게 비관적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 중에 덜어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를 악물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괜찮지가 않거든요. 좀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해도 되거든요. 좀 울어도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렇게 좀 위로해 줄 마음이 있거든요. 하지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의 힘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군목을 하고 계셨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또 군대 다른 이제 그 부대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던 중에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만 되면요, 어디 구석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도요, 마치 이제 자매 성도님들이 흐느껴 울듯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랑 이제 이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남자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것도 새벽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 생각 들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들어봤어요. 옆에 가서. 근데 하는 말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어봤어요. 무슨 집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시험이 있냐? 어려움이 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죄에 넘어지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무뎌져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깊이 회개를 했어요. 매 순간마다 더러움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하게 나가서 흐느껴 울며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원수의 시험과 사단의 계략에 매 순간 넘어지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깊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수는 여러분에게 핍박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끌어내리려 할 거예요. 저는 이 원수를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여러분에게 힘듦을 주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만드는, 마치 내가 왕으로 살고 싶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핍박, 사단의 쫓음, 사단의 추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시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다윗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잘하는 것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또 생각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고, 이제 그 울음을 그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요, 금요 기도회를 생각해 봅시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처음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어떤 고통의 마음들을 토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지칠 때는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통을 충분히 아랜 다음에 거기에서 원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새기고 읊조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그것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떤 분들은요, 다윗이 평소에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딱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구가 돌 하나 맞고 뒤로 완전히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이렇게 던진다고 했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백발백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현장에서 그 긴장감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맞춘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뜨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돌리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이걸 그대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맹수 속에서 양을 지킨 목자였지만, 여러분, 전쟁과 일상에서의 양을 지키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의 손과 그의 돌과 골리앗의 이마까지, 그리고 그 골리앗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죽였을 때 다윗이 그래, 내가 잘해서 죽였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죽었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다윗의 간증.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창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장수였어요. 그 가까운 거리 멀리서도 맞추는데요, 그 한 공간에 있을 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살게 됩니다. 장수인 사울이 던졌는데 그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일부러 안 맞췄을까요? 저는 의도했다면 백발백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죠. 창은 크고 길고 이 근접거리에서 그냥 대충 던져도 어딘가 맞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던지면 떨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날아가면 다윗은 몸이 관통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사울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은 전체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울을 만나는 줄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윗을 살려주시고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히게 도망쳐서 나 살아났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리라. 왜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마음을 충분히 알은 다음에 잠잠히 앉아서 되새기고 읊조리고,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간증이 우리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지만 마시고요, 정말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예배 있잖아요. 수요예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오셔서요, 예배 후에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최소 한 가지 정도는 성경책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제가 시간만 좀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간증을 찾아보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제는 다윗은 그의 손을 펴니다. 그런데 이 손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일부 찬양 드리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인도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손을 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자신의 어떤 이 능력,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해요. 손을 편다는 것은. 그리고 이 손을 펴서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건, 이 손은 누구에게 누가 잡아주시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 포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얘기하는데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의 상태가 마른 땅 같아요. 이 마른 땅 같다는 것은 완전히 피곤하고 물기가 전혀 없는 이 땅, 완전히 이 궁핍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단비가 필요해요. 그 단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단비를 내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에서 저는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쩌릿하더라고요. 너무 쩌릿해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고통의 마음 감추지 않고 다 아뢰고, 그 다음 하나님께 끝내 두 손을 올려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반응, 이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원수의 핍박과 쫓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어집니까?
제가 전에도 지금 말씀도 드렸지만 마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배하는 다윗, 하나님께 진실하고 솔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모든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원수의 핍박에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끝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